제너레이션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교회를 세운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교회를 세운다. 특히 여기에는 라이터스 무브먼트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저희의 핵심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탄압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탄압과 그 괴를 함께하게 됩니다. 기독교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핍박당하시고 죽으시면서 기독교가 출발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빼고선 모두가 다 순교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어디든지 교회는 갈 때마다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망했느냐? 아니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복음은 더 멀리 깊게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잡초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식물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잡초 자체가 그렇게 진화했대요. 밟혀야지 번식된대요. 왜냐면은 사람이나 동물의 발에 밟힐 때 그 씨앗이 여기저기 번져가서 잡초는 밟혀야지 번식되도록 진화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밟히면 번져갑니다.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번식됩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이기도 하지만 진짜 교회의 위기는 핍박이 아닙니다. 위기가 없을 때, 안정적이고 평온할 때 진짜 교회의 위기가 온다라는 점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자와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는 다 지옥 가라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도 그렇고 뭐 북한에서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서 원래 이제 마르크스 자체가 종교를 싫어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교회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 잠그고 불 질러가지고 다 죽인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 터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일본 제국주의가 망했습니다. 6.25 때도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 어떠한 것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모든 게 무너졌는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니 교회는 박해와 탄압이 계속 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목사님 왜 설교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야기를 하시나요? 왜냐면은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진짜 교회의 위협과 위기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C.S. 루이스가 쓴 소설 중에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선배 악마 사탄이 후배 사탄을 이렇게 교육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탄의 시험, 어둠의 권세와 악마의 시험이란 이런 걸로 오는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없앨 수 있을까요? 제가 5가지로 정리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없앨 수 있을까? 자, 넘겨주시죠. 첫 번째, 교회에 가면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 사람들이 안 가겠죠. 아마 여러분들 교회 갈 때 손해를 본다면 교회 오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자영업자가 일요일날 교회에 나온 건 굉장한 위험입니다.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장사는 주말 장사입니다. 근데 그 주말 장사 문 닫고 교회 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장사가 안 되면 안 돼도 힘들고요. 잘 되면 더 힘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안 될 때 뭐 어차피 나가봐요. 돈 얼마 못 버는데 하고 문 닫고 나올 수 있지만 장사가 겁나 잘 되는데 그걸 문 닫고 교회를 나온 건 보통 일은 아니죠. 아니면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만약에 집안에서 핍박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집안에 그리팅할 때 한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온 집안에서 자기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친척이고 사돈 팔촌 다 믿는데 자기만. 그래서 아직도 그 집안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이번에 추석에 가면서 저 제사 이제 안 드립니다 라는 각오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랑 그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힘내십시오. 살아서 만납시다. 근데 놀랍게도 그리팅할 때 자기가 그 얘기를 담대하게 했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자기도 놀랐다고.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그 기적을 자기는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척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근데 어쨌든 그 쉬운 일은 아니죠. 모든 가족이 내가 교회를 가는 거 싫어하는데 혼자 교회를 가서 너가 와서 집안이 시끄럽다, 풍파 일으킨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교회 가면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 두 번째로는 목사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죽이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테러리스트가 와가지고 저를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다음 주에 또 한 놈 죽일 거야.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교회 계속 나오면 내가 한 놈씩 죽일 거야. 교회 나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거짓 소문. 그죠? 우리 교회로 치면은 야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이명규 목사 2단이래. 뭐 그런 거. 다들 동의하는 거야 뭐야? 이거 악소문이잖아, 헛소문이잖아. 나 2단 아니란 말이야. 거짓 소문. 이명규 목사가 못생겼어. 거짓 소문이죠. 그런 거짓된 소문을 이제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 건물을 부수는 거죠. 우리야 다행이네요. 우리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부술 건물도 없죠. 근데 만약에 건물을 무너뜨려서 건물이 없어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저랑 이제 3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거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예배 드린 게 이제 3년 차가 됩니다. 그전에는 떠돌아다녔었어요. 코로나 1년 반 동안. 그래서 그때 저랑 다녔던 사람들은 목사님 교회 건물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온 300명들은 공간이 없이 예배를 드려보거나 교회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리스크죠. 교회 건물을 없애버리는 거. 다섯 번째로는 법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만든 거죠.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서 모이지 못하게. 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 겪으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5가지를 초대교회는 다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이 5가지 리스크 그 중에 한두 가지만 겪어도 진짜 힘들겠다 싶었는데, 초대교회는 이 5가지를 다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 한마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제가 1절부터 다시 쭉 읽어드리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쨌든 그때 이제 집사님 그룹이었지만, 스데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살해를 당했고, 그 여파로 예수 믿는 것들 죽이자 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모입니까? 모이고 있으면 막 칼과 창을 든 폭도들이 돌멩이를 들고 와서 막 집어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끄댕이 끌고 나가가지고서 죽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슬퍼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슬픔을 정리하기도 전에 공포스러운 추격자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으니 도망가야 됩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쓰지 않으니까 박멸 그런 뜻인가? 제가 유지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3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초토화했다. 사울이 교회를 초토화했다. 박살났다는 겁니다. 건물, 사람들, 모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어떤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초토화했다는 거예요. 그럼 망했나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졌겠군요. 우리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망했나요? 아니요. 4절에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게 어쨌든 원인은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핍박과 박해로 인했지만 어쨌든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4절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거지 홈베이스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놀랍죠?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5가지 모두가 겪었어요. 모두를 겪었어요. 초토화 당했으니까 끝났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근데 본거지 홈베이스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교의 출발에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보내신 게 선교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기적 선교사에 대한, 본업 선교사에 대한 출발은 그거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출발은 제가 봤을 땐 이건 것 같아요. 핍박의 출발이었어요.
복음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음이 출발하듯이, 구원이 출발하고 교회가 출발하듯이, 선교의 출발은 교회에 핍박이 왔더니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시스템이나 체계가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그 소수 유명한 몇몇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교회의 힘은 체계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의 힘이 시스템과 체계와 건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건물, 가장 화려하고 가장 탁월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위기죠.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힘은 체계나 시스템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집단이 가져다주는 응집력이 아닙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지금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네끼리 모여서 교세를 드러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게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유명하고 탁월한 지도자 몇몇, 그 소수의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힘은, 교회의 강력한 힘은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재생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밟았더니 번져가는 것입니다. 초토화했더니 모두가 흩어진 곳에서 선교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떠올랐던 개념이 있어요. 플라나리아. 플라나리아는 연체동물인가요? 한 10mm 정도 되는 작은,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아,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다 작군요. 플라나리아 뭔지 아시죠? 이 플라나리아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르면 번식합니다. 10m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10mm 안에 대가리도 있고 꼬리도 있어요. 절반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잘렸으면은 대가리 부분에서 꼬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신기한 건 잘랐어요. 그럼 여기가 꼬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가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mm를 절반으로 잘랐는데 이게 2개가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이 10mm밖에 안 되는 플라나리아를 128조각으로 잘랐대요. 잔인하죠. 과학자들은 참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플라나리아를 낙지 탕탕이 하는 수준이라고 봐야지. 그냥 땅땅땅땅 해가지고, 요새 저희 막둥이가 낙지 탕탕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8살짜리가 낙지 탕탕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10mm짜리를 128조각을 냈어요. 이 정도 하면 뒤져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10mm밖에 안 됐던 플라나리아가 128조각을 냈더니 거기에서 대가리가 나오고 꼬리가 나와서 128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무한에 가까운 재생 능력.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힘은 이 무한에 가까운 재생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초토화했어요. 128조각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128개의 교회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의 힘이 임형규라는 유명한 목사에 의지하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빨리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형규 목사 보러 오실 수 있죠. 출발은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힙함, 새로운 시도들, 트렌디함,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출발은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몇 달 또는 1년 넘어가면서, 아, 나는 이제 이 교회에 소속되길 원해. 난 이 교회 이제 구성원이 되길 원해. 이 교회에서 그렇게 맨날 이렇게 틈만 나면 강조한 대로 나도 교회가 되길 원해.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종교 지도자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강력한 힘은 뭐냐면 재생 능력입니다. 무엇입니까? 모이면 교회고 흩어지면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한 8, 9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이라는 이름의 교회로. 그러나 흩어지면 80개의 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게 되면 우리는 9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초토화돼서 흩어진 곳에서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쫙 흩어져서 선교사가 돼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5절에서 8절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빌립 집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성도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그냥 성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빌립이라는 이름에 그냥 블랭크, 땡땡을 해보세요. 땡땡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땡땡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을 지우고 예수를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그걸 빼고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을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빼고 지금 빌립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걸 그 직계 제자들 사도들이 했고 직계 제자 사도들이 한 걸 지금 빌립이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팔로우하고 나를 추앙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한테 잘해줘가 아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너도 그 일 똑같이 할 것이다. 빌립을 봤잖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하는 일을 봤잖아.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모델이라는 거예요. 너도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거거든. 그리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바이타민으로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 표정이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바이타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번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은혜가 됐던 게 저 그거 다 읽거든요. 하트 다 누릅니다. 만약에 하트가 하나 달렸다면 내가 누른 겁니다. 진짜. 그런데 신예겸이라는 그 초등학생이 묵상글을 올렸는데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한 걸 보니 사람들이 진짜로 믿지 않았나 보다. 그 말이 너무 크게 왔어요.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나 보다. 진짜로 믿지 않았나 보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걸 진실로라고 강조하겠지. 와우! 그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수 있고 나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믿어라. 예겸이의 이야기를 들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모델로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도들 제자들도 하고 사도들이 한 일을 빌립이 하고 빌립이 한 일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고 그가 한 일을 그 제자들과 그 이후와 그 사람 하다가 100년 전에 백인의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조선과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들을 나타냈고 그 일은 지금 임영규까지 와서 임영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몸과 마음과 정신이 아픈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기쁨이 있는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교회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작은 예수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도시로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시듯이 때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때때로는 자원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도시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 직장으로 보내시고 당신의 그 가정으로 보내시고 당신의 삶의 자리 친구들에게로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작은 예수로 살라고 거기서 유사 임형규로 살라고 죄송합니다. 임형규가 싫으면 작은 예수로 살라고 빌리처럼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여기는 모든 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당신을 이 도시로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은 교회를 세웁니다. Generate. 다시 교회는 사람을 세웁니다. 당신을 작은 예수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린 그것에 대해서 훈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generate. 이것은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 도시에 있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대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지도자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으면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일 마지막 구절은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거 아마 사도행전 좀 읽어보셨거나 신앙생활 좀 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찬양 가사에서도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원조가 어디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자,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번 성령이 임할 것이다. 2번 권능,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3번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출발되게 될 것이다. 4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4번을 우리가 아까 본 거죠. 8장 1절에서. 5번 거기서 증인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이 일은 사도행전 초반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막 방언을 하면서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변화됩니다.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손수건만 닿아도 병에서 낫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매주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예배를 드리며 막 성령이 임재가 있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담임 목사이지만 난 어쨌든 이 교회에 나도 공동체원 아닙니까? 구성원이잖아요.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같이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와서 회복되고 막 회복에 대한 간증들이 있고 막 그런 게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뿐만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 안에 갇혀있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이 계속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행복한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3번 안에 갇히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4번과 5번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3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혜택이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는 이 3번 안에 갇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은 4번, 5번까지 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 입맛에 딱딱 맞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를 너무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여기에 있고 교회 공동체끼리도 너무 친해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될 때 좋은 교회입니다. 때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금전적 손실이 있고 내가 휴가를 떼어서 선교를 가야 되고 구제를 가야 되고 봉사를 가야 되고 이놈의 교회 매번 봉사했다고 봉사활동해라, 구제해라, 뭐 내년에는 수련회 안 한다, 다 선교 가라. 진짜입니다. 다 선교 가라. 막 왜 나를 못 살게 굴지?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좋은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구제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힐지라도 헌신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이 도시에서 공허해가지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을 끌어내서 그들에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고 사랑과 복음을 전달할 때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1, 2, 3, 4, 5를 충족시키는 교회인데 3번에서 멈춰요. 나한테 딱 좋은 교회, 내 입맛에 딱 맞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초토화하면서 그들이 쫓겨가면서부터 4번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그리고 거기서 증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3번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건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부흥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부흥입니다.
평양대붕 얼마나 대단하냐면 막 개가 회개했다는 이야기 했을 정도로 막 개, 소도 막 회개할 정도로 막 대단한 부흥,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막 회개를 하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평양이 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동양의 예루살렘 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근데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갇혀 있고 싶은 거죠.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3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치셔서 4번과 5번까지 가게 됐다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무리수고, 인간이 자기의 탐욕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3번에서 일어나서 4번, 5번까지 가게 하십니다. 평양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개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의 위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1970년대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부흥이 1970년대에 일어났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3인가 74 그 집회를 하면서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부흥을 계기로 인하여서 어디든지 간판만 걸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 목사님들의 설교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은퇴할 쯤 되신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 후배들한테 내가 용서를 구한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개척했던 80년대는 교회 간판만 걸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나 같은 목사들이 사역을 그지같이 해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제 교계가 추락하고 있고 몰락하고 있고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미안하다. 그런 사과들을 선배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후배 목회자들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 탓이 아니죠. 시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착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명규는 목사님 때문입니다. 목사님 사역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똑바로 했었어야죠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놓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진짜 위기는 언제 왔냐면 70년대 대붕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건물을 크게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굴리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스타 목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위기가 왔어요. 진정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협이요? 폭력이요? 억압? 박해? 아니요. 안주함입니다. 안정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도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정되길 원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면 과한 안정에 대한 추구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의존하기를 원하시죠. 그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늘 알려주신 거였어요. 나를 믿어라. 너는 이집트 제국에 의존했느냐? 이젠 나를 믿어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내가 널 지킨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봐라. 만나가 내려오는 걸 봐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당신을 철저하게 의존할 만큼의 어떤 일정량의 불안정성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는데 우리는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과한 안정성에 대한 추구가 우리에게서 우상이 됩니다. 그때부터 썩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이 군림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야망을 교회에서 실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목사가 아닌 평신도들은 직분이 돼가지고서 그걸 계급처럼 여기고서 교회에서 누가 높으냐라는 논쟁을 하기 시작했죠.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건물을 높이는 데 돈을 쓰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교회들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핍박과 억압과 박해가 아니라 과도한 안정성에 대한 추구. 이것이 진짜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라는 사명을 놓치게 될 때가 진짜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얻어 터져가지고 흩어지면 이거는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모이는 게 좋다 보니까 흩어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사명을 망각해요.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왜? 요리할 때 그럴 때 없으세요? 저도 집에서 다른 요리는 제 아내가 다 하는데 고기 굽는 걸 제가 하거든요. 고기는 제가 잘 굽습니다. 왜냐면 저는 고기만 먹기 때문에. 이제 고기 굽다 보면 이제 소금칠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소금을 쫙 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소금통에서 소금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보니까 가운데에 습기로 인해서 소금들이 뭉쳐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흔들어도 안 되고 해서 이렇게 툭툭툭 치다가 이게 왜 안 돼? 그래서 좀 세게 쳤더니 팍 했더니 소금이 팍! 젠장씨.
경험들이 있으시죠? 설탕도 이렇게 설탕이 왜 안 돼? 팍 했더니 설탕 팍 해서 젠장. 편의점에서 그 얼음컵이 뭉쳐졌어요. 얼음 팍 얼음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래서 젠장 이 얼음 이거 어떻게 나만 성격이 들어서 그런 건가? 나 자주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에 뿌려져야 됩니다. 뭉쳐지면 못 쓰는 겁니다. 소금이 되라는 것은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났으면 어떤 기도로 마무리죠? 파송의 기도죠. 왜 파송의 기도를 합니까? 당신이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시간이 끝났으니 당신이 이제 흩어지는 교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서도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제 일주일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일주일을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영어로 이야기할 때 church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처치를 알아요. 처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터버너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터버너클. 터버너클은 이동식 예배소라는 뜻입니다. 이게 출애굽했을 때 성막을 들고서 움직이잖아요.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들고서 움직입니다. 이게 터버너클입니다. 그러면 한 공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터버너클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북미권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뉴욕, 브루클린 터버너클 이런 식으로 지역명 뒤에 터버너클을 씁니다. 처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처음에 개척할 때 홍민기 목사님이랑 처치 빼고 터버너클 또는 노마드 처치 이런 거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영어로 할 때 처치 쓰고 싶지 않고 터버너클 이동식 예배소. 여러분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까? 파송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당신은 터버너클입니다. 여러분 어디 삽니까? 난 동두천 삽니다. 난 동두천에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나는 동두천의 예배자. 난 동두천의 터버너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에서 터버너클로 살아가야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스타벅스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 지금 터버너클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도 원래 일주일 동안은 그냥 그 공유 오피스의 세미나실입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당신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읽지도 않아. 성경 알려주지도 않아. 오직 사람 얘기만 해. 인간 얘기만 해. 히히 막 웃기는 얘기하고 막 주식 얘기 1시간씩 해. 막 부동산 얘기 1시간씩 해. 넷플릭스, 흑백의 요리사 막 그런 얘기 막 1시간씩 해.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해. 그럼 여러분 내가 성경 가르쳐주지도 않고 성경 얘기 안 하면 내가 뭐하러 여기 오나? 내가 김창옥 보러 가지고 뭐하러 이명규 보러 가나? 그런 생각하시겠죠. 성경이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당신이 ht어지는 교회인데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흩어지는 교회 터버너클에는 성경이 없다면 그 교회는 도대체 뭔 놈의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터버너클엔 성경 말씀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난 게을러서 기도를 이번 주에 못했네요. 아니요. 여러분의 교회에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는 매우 비참하고 끔찍한 교회죠. 만약에 여러분이 타인을 향한 헌신이 없어요. 타인을 향한 섬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죠.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가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당신을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훈련하길 원합니다. 우린 기꺼이 내게 있는 사랑을 당신에게 나눠주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값없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사랑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왔다면 여러분 어떤 부담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받고 누리고 얻고 즐기면 됩니다. 근데 반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사랑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게 없다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이겠죠.
그런 사랑이 없는 교회,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100명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300명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까요? 안 좋은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길 원하시죠? 좋은 교회에 소속되길 원하시죠? 좋은 교회에 함께하길 원하시겠죠?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당신이 좋은 교회로서 책임을 방임하게 되면, 당신이 안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는 한 눈곱씩 한 눈곱씩 한 칸씩 한 칸씩 안 좋은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 도시에게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제자 사도들도 했고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빌립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교회는 초토화돼서 쫓겨온 사람입니다. 출발이 어땠을까?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을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 삶이 온전해지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오래 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의 문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면 계속 그것만 집착하고 있는 게 당신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눈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명에 눈 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해결되어서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쁨을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쫓겨나서 자기의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자기는 집에서도 쫓겨나고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을 보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빌립도 기뻐지기 시작했겠죠. 열심히 섬겼더니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회복되는 걸 보면서 빌립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겠죠. 이것이 바로 소명이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후려쳐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겁니다. 내 안에 갇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기쁨이죠. 뭐죠? 맛있는 거를 먹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죠? 나를 기쁘게 위해서 재밌는 걸 보는 거죠. 흑백의 요리사를 보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소유를 얻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추구하는 거죠. 그럼 내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건 나를 더 목마르게 하면서도 반대로는 역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공감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면 웬만하면 뭐가 맛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처먹었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맛있지가 않아요. 오마카세도 먹어봤고 뭐 다 먹어봤는데 뭐 그게 그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뭘 먹어야 맛있을 수 있을까? 여기저기 찾아봐도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한 자극은 역치는 높아져 가고 나는 더 목마름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면 결국에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은 나를 더 어떤 면에서는 파멸로 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됩니다. 부정적인 중독에 시달리게 됩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끌려가면서 시간과 돈과 인간관계와 정서를 낭비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저렴한 기쁨입니다. 그건 낮은 수준의 기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의 기쁨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어줘서 느끼게 되는 기쁨입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정은 지루합니다.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과정은 힘듭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나?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사랑받는 표정을 보면서 아, 행복하다. 와, 기쁘다. 지금 빌립은 이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올해 2024년을 쭉 돌아볼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 가장 큰 기쁨은 필리핀 선교입니다.
이건 여러 번 선교로 꼬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저는 필리핀 선교 때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 찰나의 순간보다 더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은 오래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저 아내랑 딸들이랑 가족 휴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우리 딸들 데리고 선교 갔을 때만큼 진짜 깊이 있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찰나의 즐거움. 나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근데 와, 평생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럴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특히 그 선교에서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장판 깔아주는 사역할 때 빈민가 집 갔는데 집이 8평 정도밖에 안 돼요. 바닥이 세멘이에요. 장판이 없어요. 그래서 장판 깔아주러 간 거예요. 8평 정도 되는데 화장실이 한 반평 정도 되는데 문이 없어요. 화장실이. 그래서 소변이 마려서 갔는데 문이 없으니까 거기서 제가 교인들 다 있는데 소변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괜찮아졌어.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놀라운 화장실이죠. 이를 보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와우,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장판을 깔까?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등이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맞이하셨어요. 평생을 바닥에 장판이 없는 세멘 바닥. 세멘도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고 울퉁불퉁해요.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 악취, 찌린내. 당연히 화장실에 문이 없으니까. 인간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그걸 보고서 할머니가 오셔서 저희가 장판 깔아 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나가신 사이에 저랑 형제 한 두어 명이랑 같이 쭉 깔아가지고 사이즈 재고 가위질 해가지고 딱 깔았어요. 뭐 10분 걸렸나? 15분 걸렸나? 금방 했어요. 새빨간 장판. 대한민국 사람 그 누구도 쓰지 않는 싸구려 장판. 너무 유치하고 별 볼 일 없는 최악의 장판. 그런 거 그냥 하나 깔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들어오시죠. 모시고 오십시오. 근데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니 그 장판을 보더니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따갈로그어로 옆에 있는 통역하는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청년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하시대요.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바라보면서 할머니가 행복하셔서 저도 행복해요 라고 말하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벽 보고서 끝에 가가지고 막 한참 울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들었던 수많은 생각은 지금도 사실은 언어로 정리가 안 돼요. 저는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고 언어에 전 집착하는 사람인데도 그때 제 머릿속에 있었던 수만 가지 생각을 언어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표적인 가장 처음 떠올랐던 건 그거예요. 영규야, 넌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해? 장판 하나 보고서 막 행복해하는 할머니, 넌 얼마나 더 가져야지 만족해? 이게 이 할머니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로. 넌 얼마나 더 가져야 돼? 넌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지? 막 그런 생각들. 너는 교만해. 너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넌 쓸데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 넌 헛된 걸 추구하고 있어. 막 그런 생각들이 한쪽에서 밀려오고 이쪽에서는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게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날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 할머니가 행복하고 기뻐하시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나 평생 이런 거 갖다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평생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막 그 생각들이 막 넘쳐. 그날이 저에게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었어요. 전 지금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 기쁨이 꽤 많아요. 거의 매주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80명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다 저한테 옵니다. 눈빛으로 오고요. 느낌으로 다 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막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막 열심히 듣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저분이 뭐 집에 우환이 있나? 그래서 막 내 설교가 그렇게 그지 같은가?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설교 중반 후반이 넘어가면서 막 얼굴이 펴요. 진짜 여러분, 빛깔이 달라요. 진짜 빛이 달라. 보여.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보이는 건 없어. 근데 진짜 빛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따가 설교 끝나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나가면서 막 그런 얘기한 거,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저에게 답이 되었어요. 막 그런 얘기를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가끔씩 농담처럼 어떻게 아는 줄 알아? 내가 니네 집에 CCTV 달았거든. 농담이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난 그냥 성경 보고 묵상해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막
제가 회복됐어요. 이 교회 제가 아까도 1시 반 예배 중학교 때 교회 나오고 처음 나왔대요. 근데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막 활짝 웃어요. 그럼 진짜 머릿속에서 폭죽 터진 것 같아요. 와우! 하나님 나 평생 이런 일 하다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평생 성경 가르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평생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평생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다가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내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 교회로 꼬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난 진짜 모두가 나처럼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역은 내가 알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재밌는 일이에요. 한 인간이 변화되는 일, 한 인간이 회복되는 일, 쓰러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 그 사람이 나처럼 복음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 바보 얼간이가 한 명이 더 생기게 만드는 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일, 우리가 함께 이 도시를 회복하며 나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향해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일. 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재밌는 일이에요. 이 일은 내가 알고 있는 일 중에 제일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떼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떼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이 도시에서, 이 바다 건너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기쁨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너레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초반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수원으로 이사가면서 저희 교회 못 나오는 자매랑 만났어요. 밥을 먹고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이런 거 안 좋아하실 줄 알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지금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우리 이명규 목사님 2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 말도 안 돼. 그런 교회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아멘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면서 아니요 제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쓸데없는 기도야 이 새끼야 뭐 그딴 기도를 했어 막 그렇게 했는데 순간 맞아.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했어요. 맞아. 나 2만 명 모이는 교회 할 거야. 여러분 저 야망 있어요. 나 2만 명 모이는 교회 할 거예요. 혼자 말고 200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난 5만 명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명규 담임 그래서 5만 명? 아니요. 난 대형교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그냥 대형교회 가세요. 좋은 교회 많아요. 그런 교회 가시면 돼요. 난 5만 명 모이는 교회 하기 원해요. 500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양성해서 계속해서 이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욕 리드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개척 운동을 했던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의 그리스도인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기존의 교회들을 갱신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교회 개척이다.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증가시킬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를 갱신시키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목숨을 걸고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트하우스 홍대를 개척한 노원경 목사님이 죽어라 사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서 문화에다가 눈높이를 맞춥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팀원이 되어서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30명에서 50명 되는 거 저도 해봤는데 30명에서 50명 되는 게 100명에서 200명 되는 것보다 2배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30명을 개척시키자마자 지금 라이트하우스 홍대에 5월에 30명이 갔는데 지금 50명 모여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회들을 갱신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저도 사실은 홍대를 개척하기 직전에 약간 매너리즘이 있었어요. 근데 30명이 빠져나가니까 다시 리프레시 됐어요. 자, 가자! 열심히 해보자! 그렇죠.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 대형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도시 안팎의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핍박, 억압? 아니요. 제가 교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교회로서의 책임을 건물에다가 위탁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목회자들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시스템에다가 위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불안정한 사명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모임만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끼리 지금 모임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외부인 들어오지 마. 왜냐면 우리끼리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 너가 들어오면 우리 분위기를 망친단 말이야.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출현하길 우리는 원하지 않아. 우리의 분위기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싶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있고 싶어. 아니요. 그걸 아예 하지 말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불안정하더라도 사명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불안정한 사명을 추구하기보다 안정적인 모임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아무도 핍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부부랑 식사를 했어요. 이 부부는 저희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난 건 아니고 자매가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오면서. 그때 형제가 그렇게 막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멱살 잡혀서. 여기도 이제 그런 형제들, 불쌍한 형제들이 있겠죠. 교회 와!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형제가 신앙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둘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를 했죠. 주례를 했는데 이 녀석들이 라이트하우스 홍대 체크를 해가지고서 홀로 갔어요. 그래서 이수연 자매, 김영우 형제, 김영우, 이수연 이 부부예요. 갔어요. 그래서 아니 주례를 내가 했는데 이 배신자 새끼들 이런 가룟 유다 같은 놈들 안 그랬어. 갈 때 목사님 저희 갔다 올게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도 되니까 가 괜찮아. 교회 하나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밥 먹었죠. 그래서 야 밥 먹자. 그래서 밥 먹는데 쭉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들이 이 수연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문은 아니고 거의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제가 써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숲의 공동체가 너무 좋았어요. 천국같이 느껴질 정도로 행복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다고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머무르라고 이런 행복과 감사함을 주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그 영광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부부도 이런 행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주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개척 간 거예요. 목사님 배반한 거 아니에요. 알아 임마. 괜찮아. 내가 그 가라 그랬잖아 이 새끼들아. 괜찮아. 여러분 이 교회에서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마음껏 받으십시오. 은혜, 사랑, 환대, 행복감.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은 나 혼자 행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주님이 말을 거실 것입니다. 형규야, 눈을 들어보렴. 이 도시에는 공동체가 필요해서 공허함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다. 은혜가 필요해서 사랑이 필요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단다. 예 주님, 나를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에게로 가서 흩어지는 교회로 소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거 가사 뜻을 설명을 해드리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아시죠? 그 찬양에 어떻게 가사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찬양인도 하시는 연민규 간사님, 제가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되게 샤이해요. 이제 서로 낯가리면서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 동료 중에 한 명이 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를 작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파송의 찬양으로는 늘 이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작사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CCC인데 예수전도단인데 동국대 예수전도단이었던 거예요. 동국대가 어떤 대학이죠? 불교 대학이죠. 그래서 동국대에서 예수전도단 활동을 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동국대에서 동아리방을 폐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모이지 마. 야, 불교 대학에서 무슨 예수전도단이야. 나가. 그래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길거리를 막 다니면서
예배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막 그러고 다니다가 어느 벤치 앞에서, 등나무 아래에서, 길거리에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만든 가사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공간이 없어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갈 데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여러분, 동아리방이 없어서 길에 쫓겨나서 지네들끼리 3, 4, 5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학생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는 거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천사들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주여 내 위에 임하소서. 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공간은 없지만 두 손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여러분들이 서게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시는 파송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나와 함께 하시며 어디서든 왕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시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